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민수기 31장 1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12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 이 긴 본문 또 우리가 읽은 부분도 굉장히 길지요. 이 31장 본문을 가지고 훔쳐가는 원수, 벌게하는 원수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훔쳐가는 원수는 사실 원수 아니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세상의 가치들, 벌게라고 하니까 제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단어가 돈이죠. 돈 벌게 해주겠다는 원수, 돈 벌게 해주겠다는 사람, 이가 바로 원수라는 건데 이 원수는 용서가 안 되는 원수요.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원수라는 거예요. 내 돈을 훔쳐가는 원수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해당되는 원수고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원수, 이 원수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원수, 선민의 원수로서 반드시 무찔러야 되는 원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굽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 중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이 휴전 중인 상태에서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군이 이 주적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의 적은 북한군과 북한 예비전력,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노동당, 그리고 북한 정권기관과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라고 큰 틀로 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북한 주민, 북녘 동포는 인도주의적이고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통일을 향한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을 생각하면 그 길에 포용돼야 될 대상들이죠. 근데 또 28,000여 명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탈북자 중에 북한 군대의 간부들 또 노동당의 간부들도 꽤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군에서 정한 주적의 개념 속에 노동당이라든지 군대, 군인이라든지 뭐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군인들 중에서 노동당 간부들 중에서도 김정은의 폭정에 두려움을 갖고 할 수 없어서 굽신거렸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멸절시키지 못해서 이를 갈고 있는 주적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을 가려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주적을 가려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적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상대로 싸워야 되느냐라는 이 주적의 개념이 불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교단에서 정해놓은 기성교단에서 정하는 이단들을 향해서만 주적의 개념을 적용시키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정말 맥이 하나도 없이 맥이 풀려버리고 어떤 이 활력을 잃은 이유는 교회 안에 주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적의 개념이 분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적들이 교회 안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찔러야 될 주적을 추종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근데 이 전쟁은 아직 요단강을 건너서 복지를 쟁취해가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근데 미디안을 왜 여호와의 원수라고 칭하게 되었는가? 또 2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라 칭하고 3절에서는 여호와의 원수라고 칭합니다. 이유는 25장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바알부올에서 메소포타미아 복술가 발람이 이 모압왕 발락과 관계를 꾸려가지고 신탁으로 저주를 해서 망하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이 모압왕 발락에게 관계를 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끌어들여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선민이라고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바알 신이 뜻하는 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한다는 의미가 뜻하는 바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에서 부자되고 부흥하는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없을 수가 없다. 사람이란. 그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활성화시켜라. 그래서 바알 숭배에 끌어들여가지고 바알 숭배를 위한 예식에서 반드시 끼어들어야 되는 음행, 다산을 상징하는 음행의 일을 하게끔 만들어라. 이렇게 관계를 가르쳐주고 모압왕 발락이 이 관계를 실행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자들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 여자들이 이뻤는지 하여간 처음부터 미디안 장로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미인계를 쓴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숭배의 제의에 참여하게끔까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부르시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시게 되는 이유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다 죽이고 아주 그냥 엄청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전리품들 가져온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여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모세가 화를 내면서 왜 여자들을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그 여자들 중에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입니다. 남자를 안다는 것은 그건 무엇을 뜻하느냐? 그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남자를 아는 것이 꼭 바알 숭배의 제의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예외 없이 바알 숭배를 위한 제의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말하고 처녀만 살려두고 남자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어른이고 남자면 다 죽였고 남자를 아는 여자를 다 죽였고 처녀와 어린 여자아이들만 남겨둔 것이에요. 전리품으로서. 야, 이 너무 참혹한 요즘 같은 어떤 이런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 너무 참혹한 전쟁이 아니냐.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설교의 내용이 있으신 겁니다. 이 전쟁은 많은 인류 역사의 전쟁들, 아니 거의 전부 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모든 전쟁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편 적국에서 갖고 있는 자원이나 물자, 마다못해 여자라도 옛날에는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이유는 원수 무찌르기입니다. 원수. 여호와의 원수. 선민에게만 원수가 되는 이유를 갖고 있는 그 자들을 무찌르기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별다르게 원수가 될 이유가 없는데 선민에게 원수가 돼야 되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자들에게 무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2절에. 그리고 3절에는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분명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전쟁이 주는 의미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전쟁을 치러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은 근본적으로 복지 쟁탈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여호와의 원수 갚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전쟁의 목적이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원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결과가 복지가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엄청난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양이 뭐 60만 마리가 넘고 뭐 이래요 막. 근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이것이 목적이 돼서 치른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치는 전쟁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선민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원수를 무찌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무찌르면 무수한 전리품이 주어진 것처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고 우린 그것으로 이 세상을 육체가 있음으로써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위해서 싸워요. 우리는 여호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싸우는데 전리품이 주어져요. 이게 미디안 전쟁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적의 기준과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는 누구고 내가 무찔러야 될 원수는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른 생각해요. 마귀를 생각해요. 무찔러야 될 원수. 맞아요. 마귀. 근데 마귀가 뿔 달린 채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원수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 여호와의 원수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개념이 분명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개념을 찾기가 그 원수를 찾아내기가 힘드냐면
우리는 내 돈을 훔쳐가는 자를 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수의 개념에 의한 주적은 누구냐면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는 자가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현재의 상태, 이 모자라는 상태에서 볼 때 원수를 찾아내기가 힘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합니다. 이제 내 몸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다 내 몸이 죽게 됩니다. 내 몸이 죽게 될 때 없어질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다 카운트 해보세요. 없어질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 몸이 죽게 될 때 없어질 것들을 훔쳐가거나 해를 끼치는 모든 원수들은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신앙적 도덕성의 어떤 극한적 발전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고조의 신앙적 도덕의 상태, 최고조의 신앙적 덕성을 갖춘 상태,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발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발전의 마지막 지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봐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원수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앙의 논리적인 귀결이에요. 왜 그러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이 되고 만족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믿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내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이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 내 몸이 없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훔쳐가는 자들이 있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심지어는 이 인간 세상 안에서의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같은 추상적인 나의 자산들까지도 해치는 자들이 내 원수 아닙니까? 근데 이런 원수들은 근본적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의 이유에 해를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또 어떤 의미를 이면에 담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해 있는 이 세상 것을 가져가는 원수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하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으신 겁니다. 왜? 이 육체도 내 마음의 기쁨과 이 만족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아직도 이 몸이 있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것들에게 너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기대고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원수가 무찔러야 되는 원수입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주적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알부올의 사건이 나왔던 25장부터 30장까지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목지를 진군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의 이유가 뭔지 분명히 알고 하라는 거예요. 땅을 주시려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이유는. 사실 하나님께서 전쟁하지 않고 그냥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애굽의 재앙을 주듯이 10가지 재앙으로 쳐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굳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하는. 여호와의 원수를 치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치라는 얘기. 복지를 차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리품을 획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원수를 치라는 이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알부올의 사건부터 30장까지 이야기를 끌고 가셨던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어떤 일입니까?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해요. 자, 이제 전쟁이 왜 생기느냐? 바알부올 사건에서 전쟁의 이유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알부올 사건 때문에 지금 뒤늦게 31장에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바알부올 사건에서 전쟁의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원수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으로 대표되고 있는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모든 얘기, 마지막에 서원의 얘기까지, 서원의 얘기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위하라는 명목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끊임없이 선민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다. 이게 바로 원수라는 거예요. 발람이 한 일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민이라도 이 몸을 입고 사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몸의 오감관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며 침 흘리고 갖고 싶어하고 가지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나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돈이 좋을 수밖에 없고 건강이 최고일 수밖에 없고 이 인간 세상에서 정해놓은 성공과 형통을 원할 수밖에 없고 높은 자리를 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성향을 자극하는 겁니다. 활성화시키는 자인 겁니다. 해갖고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뱀이 했듯이 뱀이 자기의 유전자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뱀이 땅에다가 배를 대고 기어다니듯이 그렇게 이 땅을 향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한다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의 이유를 찾아야지라는 결심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발람이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마음의 시선을 드려야 될 선민들에게 이 세상을 향한 성향을 자극시키고 활성화시킴으로써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하게끔 하는 것. 그 세상을 향하게끔 하는 마귀 전술의 최고조가 뭐냐면 선민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선민들이 아닌 자들은 마귀가 전략을 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세상을 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선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도의 전략은 하나님 여호와의 원수에게 원수짓거리를 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을 지어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당 짓기에 전력하자. 하나님을 위하여 여전도의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그 일들을 어떻게 잘해 나갈 것인가 맨날 모여서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이 향하게 하고 임원들이 모여서 그 일만 하게 하고 하여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마르다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 하여금 마르다 생산 공장이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최고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 지상에 있는 예배당 건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마음을 쏟게 하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발람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원수들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푼 관계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돈이 좋을 수도 있고 세상에 부흥이 좋을 수도 있는 풍요와 다산을 향할 수 있는 성향을 자극시킨 거예요. 어떻게? 미디안 여자들을 통해서 아니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부흥하며 사는 게 좋은 것 아니냐. 이건 상식적인 건데 결국 가는 목적, 가려고 하는 목적이 거기라면 여호와도 너희들 잘 사게 하려고 복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도 너희에게 그렇게 잘 살게 하려고 길을 제시해 주는 거다. 마찬가지다.
이것이 그대로 설교 속에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풍요와 다산에 이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갖 얘기로 가장하고 꾸미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교인들의 마음의 시선이 향하게 하는 쪽은 그쪽인 거예요. 거기에 뭐 십자가 복음 얘기도 들어가고 죄사함 얘기도 들어가고 별의별 얘기, 온갖 충성과 봉사와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지만 다 접어치우고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끔 하는가를 보세요. 땅을 향하게 하면 그는 발람의 후손이요 여호와의 원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원수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이 여호와의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부르지도 않는데. 반드시 여호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단으로 확정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구분이 가는, 외적 구분이 가는 그런 존재들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주적의 개념을 잃고 있는 거예요. 주적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원수, 여호와의 원수, 그리고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원수란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은 분명히 아시죠? 우리 몸이 죽으면 없어질 가치들, 아무 의미가 없는 가치들을 훔쳐가는 자들. 우리는 우리 몸이 있는 동안에 이미 몸이 만날 수 있는 세계를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의 기업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확인하려고 그러고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리대로 말을 하자면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으면서 의미가 있을 가치들을 훔쳐가는 자들이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원수, 이 바로 여호와의 원수예요. 십자가의 원수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원수. 그 십자가의 원수를 말씀하시는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딱 구분을 해냅니다. 땅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 딱 구분을 나누어서 십자가의 원수의 개념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준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죄사함의 사건으로 십자가 사건을 국한시켜서 십자가를 기점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도록 마음을 이끌고 세상을 향한 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무슨 부흥과 형통에 대한 어떤 이러한 바램의 성향을 자극시켜서 교인을 이끌려고 하는 자, 여호와의 적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십자가를 기점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말하고 이끄는 자. 참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로 기뻐하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으로써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전리품은 이 세상에서 내게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은 여호와의 원수를 쳐나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부수적으로. 근데 세상 사람 모두는 전리품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발람이 가리키는 것도 전리품을 향해 가도록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선민의 마음을 땅으로 향하게 하면서 땅에서 형통한 일이 안 일어나고 불통한 일이 일어날 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게 멍청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땅을 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불통해요. 돈이 안 벌려요. 그러면 사탄이 끼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탄아 물러가라라. 그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말을 사탄이 제일 좋아해서 사탄이 물러가서 춤추고 노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아도 다 잘 돼가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목사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을 땅을 향하게 하는 설교만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 그러면 맨 사업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하다 이런 기도 제목 내놓은 사람들이 주변에 다 깔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 데 없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날 것 같아요? 100교회 옮겨 다니면 한 교회 정도 목사님의 말씀이 하늘을 지향하고 있을까? 99교회는 아마 다 땅을 향한 발람의 뒤를 따라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 자신도 한 번도 십자가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이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달아 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를 따라서 그냥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잘한다고, 나도 그렇게 돼보려고, 한번 되게 해보려고. 그래서 배수진을 쳐야 돼요. 주적의 개념을 아예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딴 교회 가봐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배수진이란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목사님께 적용되게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장로님께 적용되도록 장로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기도문에 나 대신에 장로님을 대입해가지고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은 뒤에 강을 두고 진을 쳐가지고 도망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한 신이 조나라와 싸울 때 했던 거 아닙니까? 왜 배수진을 칩니까? 부하들이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사활을 걸고 싸우도록. 지금 기성교회에 내가 다니는 지역교회 거기서 빠져나와도 영적으로 크게 다른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배수진을 치고 거기서부터 십자가 복음의 원리를 따라 내 스스로가 살면서 목사님을 위해, 장로님을 위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이야. 그 여호와의 원수갚기를 죽이고 목사님 나가시오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원수갚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것은 차라리 핍박을 받는 게 오히려 원수갚기의 싸움에 신학적인 모양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기도하는 게 싸움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른 채로 여호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싸움을 하면, 여호와의 원수치기 하면, 저는 한 가지 마음에 드는 확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건들, 필수품들, 전리품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 챙겨주실 것입니다. 회사를 나가서도 이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적들, 지금 어차피 여호와를 이름을 모르고 땅을 향해 있는 자들도 뱀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들이고, 사탄의 교회 안에서 여호와의 적들이 있고, 이 주적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마음이 땅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호와 원수치기의 싸움과 전쟁을 계속해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는 오늘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생긴 것처럼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활동은 이것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훔쳐가는 원수는 사랑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를 벌게 해주려는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로 포착하여 무찌르는 기도의 전쟁에 우리의 모든 일과를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